너무 멋지고 귀한 분이 오늘 말씀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다윗교구의 든든한 셀 섬기시는 허순영 집사님이신데 오늘 나눠 주실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집사님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아멘. 허수영 집사님은 여러분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허영 집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님들 소개하실 때마다 몇 분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하여튼 허영 집사님과 같이 한 이불 덮고 주무십니다. 맞죠? 요즘 다른 그리고 사실은 아이가 4명. 근데 너무 밝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계시고 또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또 유아부 사역 함께 돕고 계시고요. 근데 이렇게 집사님은 뵐 때마다 해피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집사님 만나면 늘 해피 바이러스. 그리고 이 집에 갈 때마다 집사님 참 손이 크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자분들 손이 크다 그러면 음식 같은 거 하면 너무 풍성하고 맛있게, 물론 이제 허영 집사님이 늘 깍두기는 담으시지만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셀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윗교구의 든든한 셀 맡고 계신 우리 허순영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신 날 이브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하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든든한 셀을 섬기고 있는 허영 집사의 아내 허순영입니다. 허영 집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저희 셀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LA 카운티에서 감옥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프론트 라인이라 피할 수 없는 자리, 처음 3명으로 시작된 숫자가 3,000명을 넘는 늘어나는 코비드 감염 재수들과 의료진들, 간수들, N95 마스크를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쓰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던 도중 사랑했던 동료에게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친구 집사님이 집으로 보내진 조그만 속보가 있었습니다. 10개의 N95 마스크와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편지를 보며 꼭 하나님께서 친구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준 선물과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시간들,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부르려 해도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입으로만 읽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려 해도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들을 수 없는 시간들, 불편한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흐르던 중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고 밥을 먹는 나, 일을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시간을 드라마로 3시간, 4시간을 보내는 저를 문득 발견하며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는 물이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난 뭐하고 있지 하며 느끼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순영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와 기도라며 그냥 안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무릎을 꿇고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보면서 일상생활의 감사를 하나하나씩 생각하고 써보고 읽기 시작할 때 나의 정체된 신앙 속에 막힌 구멍이 조금씩 뚫리는 것 같았고 감사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언니들과 성경 카톡방을 만들어 성경을 하루에 매일 3장씩 읽고
옷장을 정리하여 기도방을 만들어 밤마다 짧게라도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때론 울고 웃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4자녀를 주셨습니다. 저희 딸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일들을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챙겨서 꼼꼼히 하는 야무진 딸들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저는 저의 큰 아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니어를 들어가면서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인데 게임과 유튜브로 시간을 온종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꿈을 물어보아도 꿈이 없다고, 장래 희망을 물어보아도 없다고 하는 나의 큰 아들의 대답을 들으며 내가 바꿀 수 있겠지 하며 나의 욕심에 줌으로 하는 SAT 학원을 이 학원 저 학원을 등록시켜 억지로라도 시키면 하겠지 하며 나의 아들을 나의 불안감과 기대감으로 들들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일로 저와 저의 아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로 자극을 하다가 급기야는 서로 밀치고 때리고 저의 입에서는 집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희 아들이 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하며 집을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이 시작될 때 아들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셰인이 우리 집에 있어요.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 몇 시간이 흘러 서인이가 집에 돌아왔지만 나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과 무너진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은 채 하루 이틀이 지났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꼽 아래속에서 서인이 괜찮다 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미움과 분노와 절망과 좌절의 묶음에서 벗어지며 오히려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우리 아들을 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들에게 다가가 시인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인이 괜찮대 엄마가 미안해 하는 순간 시인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엄마 미안해 하며 울며 용서를 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미운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스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 이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며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요. 한 달 전 형부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근데 3주째 열도 떨어지지 않고 숨 쉬는 것이 좋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산소 포화량이 많이 떨어져 산소 응급치료와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며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코비드 폐렴으로 판독이 되고 항생제로 치료를 병행하고 있던 중 간 수치가 올라 캐스캔을 찍어보았는데 간암이라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의료진들에게 듣고 실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감이 온 집안 식구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코비드 폐렴으로 아직도 산소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집안이 힘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언니와 형부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시간 내려주시어 이기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 형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든든한 셀은 6가정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김치를 담가 세론들에게 나눠주시는 자매, 힘든 시간에 참외 먹고 힘내라며 세론들에게 쑥스러워하며 전해주시는 집사님, 코비드 조심하자며 마스크를 전해주시는 자매, 만두를 만들어 먹고 힘내자 하며 전해주시던 자매, 저번 감사주일에는 저희 셀에서 각 가정에게 주신 삶을 나누며 같이 울고 웃으며 지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셀원들의 감사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
다들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직장을 옮겨주심에 감사,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킴에 감사하는 집사님,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이 멈추는 시간 속에서 숨이 막히고 두렵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 다음 달에 렌트비를 어떻게 내야 하나 걱정하며 지냈는데 그래도 8개월 동안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굶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우리 집사님,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할 수 있음에 감사, 지금까지 코비드에 걸리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의 감사, 한 가게가 어려워질 때 우연히 인수받은 가게로 인해 부족한 경제적인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집사님, 그렇습니다. 저희 셀은 다 연약하고 못난 자, 빚진 자들이 모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든든한 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곳에 만난 한 한국 할머니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저의 나눔을 맞추고자 합니다. 70세가 넘으신 아주 고우신 한국 할머니가 감옥에 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이 메디컬 서플라이를 오래 하시며 많은 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고 계셨습니다. 한 교회를 교제의 목적으로 다니셨던 권사라며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2년 후 IRS에서 감사가 나왔고 할머니를 사기라는 제명하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낯선 환경에 춥고 답답하고 꽉 막힌 감옥,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각색 인종들이 모인 곳, 무섭고도 두려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며 막막할 때에 평생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나왔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하루하루가 신나고 감사하고 재미있으시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호사님, 저 등치 큰 흑인 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것을 빼앗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애들 나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하면 2, 3일 있다가 꼭 다른 방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루가 기대되며 새로워. 내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여 어떤 방법으로도 깨어지지 않기에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네. 주님의 주 되심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왕국, 나의 산성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있다가 지옥에 갔을 거야.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간호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권사님은 10개월 정도 감옥에 계시다가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만 붙잡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